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는 그 사람, 즉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건강이나 또 용모나 어떤 인기나 명예나 부귀, 그 모든 것들, 물질까지 그 사람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울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구나. 어떤 공부를 하였나. 어떤 집에 사나. 아, 저 사람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등등.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 그와 같은 것들에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로서 우리는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우리의 진정한 평가 기준은 속 사람의 강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 사람 바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땐같이 네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한 그 이전에 영혼이 잘 땜같이 속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가 건강해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풍성함을 얻는 길이고 복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기 전에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영적 자아가 나를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있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영적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이미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중생이라 합니다. 신생이라 합니다. 거듭났다 말하죠. 우리가 육신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른 돼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영혼도 건강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가 깊지 않은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그래서 거기서 2년 이상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또 그러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의 종들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달로 새롭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육신은, 이 껍질은 점점 후패하죠. 병들고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 점점 더 풍성해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이가 80인데 내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고 그 마음 약한 소리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영적으로는 건강하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 얼굴의 모습이 어떤 천사처럼 환한 모습 보이는 그런 연생하는 권사님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했지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속 사람, 영원한 가치, 그것은 바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점점 무르익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돈을 얼만큼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악사를 했느냐, 뭘 공부를 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강건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이것은 곧 속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순결해져 가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속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강건함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바울이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가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원하고, 성경 16절 17절에 말하는데, 그럼 속 사람의 강건함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육체가 강건해지면 육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적당한 수면도 하고 영양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지만 속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오시며, 항상 성령 충만으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해지라는 것이고,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이 말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옆에서 신앙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신앙이 이미 어느 단계에 되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예수를 이건 다시 영접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편안히 계시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셨으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긴 하지만 불편하게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이 편하지 못합니까? 불편한 동거가 되냐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을 때, 어심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영이 아닌 육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편안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셔요. 예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룩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지저분한 사람과 한 방에서 나올 자매나 형제가 사는데 한 사람은 깨끗이 정죄하고 한 사람은 지저분해 보십시오. 너 항상 싸우고 불편하고 서로 있기 싫어하는 것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피차 괴로워요. 둘 중 하나가 떠나든가 성격이 바뀌든가 해야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진실로 편안히 계시게 하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버릴 것이 뭔가 잘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애착이 너무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아까워서 이건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버리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주님을 불편하게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의 방을 준비할 때 주님이 편안히 계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8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하고 배우고 제자훈련 받고 어떤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의미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개념은 헬라적인 개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개념은 내가 만나고 체험해서 아는 것. 그렇다고 알아는 것은 내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고 만날 때 아는 것. 바로 본문에서 오늘 안다는 것은 내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하라. 깨달아라. 지식적보다는 영적인 체험으로서 깨달아라. 그냥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은 우리 경험된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구절한 것은 다 알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압니다. 천국 가는 거 알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나의 일인 것은 나의 사건인 것은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정말 나리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손뼉을 치며 깨닫고 그때 좋아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풀쭉풀쭉 뛰면서 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끔. 그 순간 아하 그렇구나. 지식으로 하는 것인데도 어느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는 성령에 의해서 호련히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춤을 춥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감격에 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점점 그 속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때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19절에 바울이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 무슨 말이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왔지? 그 예수의 죽음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지? 지식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았고 간절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기도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기도요, 주의 종들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 것이에요.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이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큰가?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넓이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남자에서 여자, 모든 이민족, 제민족, 세계 구석구석까지 이 계층, 저 계층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각 족속과 방령과 백성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면 누군지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종차별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종과 자유자가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의 길이죠. 이 길이를 에레미야서 32장 3절에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고로 인자모로 너희를 인도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길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영원까지. 이것이 주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잘한 탕자 얘기 나죠.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떠나서 막 다 돈을 쓰고 방탕하고 그 탕자가 거지가 돼서 집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뉘우치고 돌아온 때 그때 아버지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있기도, 있을 때도 사랑했고,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도 사랑했고,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아버지의 사랑은 늘 가슴 저리겠었고, 돌아와도 사랑했고, 아버지는 탕자의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사랑하고, 들어와도 사랑합니다. 잘못해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염려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의 길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잘못 속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악을 하며 가야 할 영원한 음부 진까지, 그까지도 가셨던 것. 그게 그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나 여러분, 도대체 이 죄 많고 흠을 많은 내가 무엇이기에? 죄 많고 흠을 많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캄캄한 죽음의 곳까지 내려가셨겠습니까? 사랑의 깊이. 성령으로 하냐고는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볼 때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뭘 사랑받을 가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생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면서 그 음부에까지 가시면서 나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깊이를 알아라. 그때 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마자마 사랑의 높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무한한 영광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이거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앉힌 우리의 위치, 장차되질 영광,
사랑의 그 높이를 바라보고 헤아리고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프라이드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서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초월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신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닫고 강건해지고 믿음의 뿔을 깊이 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활,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세상에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 이걸 너무 알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아버지 하나님, 속 사람이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뿌리가 굳게 맺히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 사랑을 알아야 했는데 성령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되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